오늘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는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두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귀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 가다라 두 도시 모두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들이지만 행정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도시들입니다. 마가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라사는 현재 요르단에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지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돼지떼가 바다로 몰려가 빠져 죽었다라는 묘사와는 지리적으로 어긋나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다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와는 좀 더 가까워 보이지만 여전히 돼지떼가 언덕에서 바다로 돌진했다라는 묘사와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지리적으로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말하는 장소와 마태복음이 말하는 장소가 서로 다를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전해진 이야기들, 설교, 전승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다라는 전승은 있지만 실제로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 출신 저자가 마가복음을 참고해 확장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마가복음과 여러 자료를 철저히 조사 후 정리한 복음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를 참고하여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필사본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사본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복사 과정에서의 착오나 지명 혼돈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본에는 거라사, 가라다 대신 게르게사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게르게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의 근처 작은 마을로 추정되며 돼지떼가 바다로 몰려 들어가는 장면과 가장 지리적으로 부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지명이 필사자에 따라 혼동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게르게사가 거라사로, 거라사가 가라다로 점차 변형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언어, 자기 시대, 자기 공동체 속에서 쓴 고백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류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문이 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완벽한 설명만 하고 있는 책이었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고민과 질문의 자유 없이 그냥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가진 모순과 오류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성경은 끝없는 질문과 물음,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오류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각을 존중하게 합니다.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서 4권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그 차이와 다양함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류와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성경의 오류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성경의 오류는, 모순은 더 가까이 자신에게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의 오류와 모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할 때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오류와 모순을 인정하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있는 모순과 오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순과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가진 모순과 오류를 통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류와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오류와 모순을 통해 더 놀라우신 하나님,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